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부터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보셨겠지만 우리 대림절 4주간 보내면서 또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 준비를 어제 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당에 트리가 있고 또 내려가시면 로비가 새롭게 또 그 카페가 새롭게 또 이렇게 꾸며졌고 또 곳곳마다 여러 그 부서들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로 인하여서 대강절을 성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내년 먹거리를 위해서 또 우리 김장이 또 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또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서로 수고했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의미가 오심 혹은 방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림절을 나타내는 색깔이 보라색인데 이 보라색의 의미가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다린다는 건 그 일을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약속 장소에 나가서 누군가를 기다려요. 그럼 그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리워하고 바란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림절은 오롯이 누구를 생각하는 그 기간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림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다리는 기다림을 통해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자꾸 기다리고 바라면 그 사람을 닮게 돼요. 그래서 저는 대림절이라는 그 기간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왠지 저는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이 4주간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이 촛불에 불이 붙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득 채워지는 기간이 대림절이라면 실제적인 믿음의 자리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그 기다림은 누구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그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는 예수가 우리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좀 단순하게 쉽게 풀어보자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자기 원수들, 그러니까 사단이죠, 발등상, 그러니까 아직 밟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계속 이 사단들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과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는 그 신앙의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그 재림하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까이 오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히브리서의 주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삽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경주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죽으심을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이 어린 양과 같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는 매일 서서 섬기고 아무리 자주 드렸어도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리신 영원한 제사는 자기가 산 제물이 되어서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드린 그 제사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씻고,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드려졌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오는 대림절을 통해서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대속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그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요 16절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31장의 예레미야의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은 뭐냐면 성전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새롭게 하셔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를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성전이 새롭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약에서의 모세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성전을 새롭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두고 성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과 맺을 언약이 새 언약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신대요.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요게 그 법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 율법이 들어있는 걸 지성소, 그 언약궤라고 불러요. 내가 네모난 박스인데 그걸 들고 다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딜 가나. 근데 그 박스의 용도가 뭐냐면 의자예요. 보호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앉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좀 더 구체적인 건 나중에 여러분 차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제가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뭐냐면 그동안은 성막에 제사를 지내서 피를 뿌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사의 영원한 제사를 딱 드리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랬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길이 생겼는데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모든 제사를 주관하신 거예요. 자기가 어린 양이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새롭게 하신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되는 우리 가운데 임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누구를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성전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하러 나오셨습니다. 뭘 보러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뭘 보러 나오셨어요? 저 보러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보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 자리에 누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볼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을 보고 함께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를 성전으로 새롭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딱 마치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승패를 좌우해요. 여러분이 예배를 딱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오늘 누구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딱 마치고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왜 만나야 되냐? 오늘 그걸 세 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의 양심이 어떻대요? 우리 양심이 선하답니까? 악하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해서 우리 양심이 자꾸 악하게 물들어요. 이 세상의 것들에 물든단 말입니다. 악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어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면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피를 뿌리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걸 세례잖아요. 여러분, 세례에 물로 씻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몸에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는 영적으로는 여러분 이제는 매번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이 양심이 이 마음이 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씻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참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악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는데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만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말도 듣고 뭐 이제 얘기하자면 저런 일도 겪고 우리 안에 그런 악한 걸로 꽉 차잖아요. 근데 예배 안에 딱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씻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나 악한 마음이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함을 받아요. 이게 이렇게 다 씻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굳게 잡으랍니다. 뭘 굳게 잡느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래요. 여러분 여기 믿는 도리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믿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 임재하는 이 자리에서 길을 내신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내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뭐가 되느냐? 소망이 된대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주 동안 살아오시면서 길이 막힌다는 경험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길이 막히고 저렇게 길이 막히고 이렇게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말씀으로 그 길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이리 가. 이렇게 가면 돼. 그리고 그 진정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믿는 도리가 약속하신 믿는 도리의 소망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 길로 가면 갈 수 있어. 그 길로 가면 제대로 갈 수 있어. 그 길로 가면 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아, 이 길로 가면 되는구나. 지금 내가 이런 일들이 있고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내가 이 길 따라가면 제대로 갈 수 있구나.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요? 소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잃을 때쯤에 한 주간에 살다 보면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고 상황들이 안 열려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했는데 얘 때문에 죽겠어요. 그러면 그때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가운데 믿는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그 약속의 도리로 그 길을 따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 아니 그 소망이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사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구만 사는 게 그냥 아주 그냥. 근데 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주신대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면 마음을 딱 열어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 오늘 하나님 만났다. 그 얘기는 뭘 봤다는 얘기예요? 막힌 길이 뚫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은 건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신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대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지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한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에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돌아본대요. 서로 돌아봐야 된대요. 그게 지체예요.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어려움이 있으시다고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태어나면 우리 나와서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내년에 좀 아이 태어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하잖아요. 그럼 그걸 낳아서 자라는 걸 봐요. 제가 요즘 여기 와서 자주 듣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20살, 20대들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아기 때 유모차 타고 다닐 때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 아이들 이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여기 인천 대공원 가가지고 밀고 다녔대요, 맨날. 그래가지고 다섯이 다 모여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이렇게 하면서 키웠대요. 그렇게 축복하면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잖아요. 신앙으로, 교회 학교에서, 믿음으로, 네 새끼 내 새끼 없이 같이 키우잖아요. 그럼 걔들이 다 커가지고 뭐 할 때쯤 돼요, 이제는? 시집 장가 갈 때쯤 되면 또 죄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축하해줘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럼 그 집안이 또 몰라요? 아기를 또 낳아요. 그럼 또 우르르 몰려가지고 축복해줘요. 그럼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가 오되면 그 마지막 자리까지 지켜주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선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살아봤는데 힘들어 죽겠다. 이게 사랑하며 사는 게 쉽지 않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쉽지 않네.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와서 우리 사랑합시다. 그래도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야겠다?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거 진짜 큰일 났다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영상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엔 자세가 풀려요. 그 다음번 앉을 때는 옷이 바뀌어요. 편한 걸로. 다 공감하시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건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지만 옆에 있는 지체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갖추어서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서로 격려하며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예배 드리는 게 어렵지만 격려하는 거예요. 예배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래서 그 힘 받아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 주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나오면 같이 떡을 뗄 수가 있으니까. 김장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어제는 우리 청소년부 캠프, 겨울 캠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초대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천막 딱 쳐놓고서 거기에서 이제 고기도 구워주고 이제 함께 예수님도 영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뭔가를 도와주고 싶더라고요.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못 챙기는 게 있는 그 허드렛일을 옆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화로가 있는데 그 화로에 장작불을 피워놨는데 이 불이 꺼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장작은 잘 피우거든요, 불은. 이게 공기가 엄청 중요해요. 장작을 피울 때 공간이 없으면 안 돼요. 공기가 들어가야 산소가 공급이 돼야 불이 피워지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계속 장작을 덧대어줘야 돼요. 장작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근데 장작이 같이 묻어지면 계속 타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꺼진다니까요. 못해요. 사랑하면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와중에도 우리 신앙생활 하시네. 우리 성도님들 아프고 힘든 와중 가운데 나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 와중에도 나오셨네.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시네. 우리도 같이 해야지. 장작불이 타오르듯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이게 개인주의화 돼가는 건 뭐 세상의 문화니까 그렇다고 치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우리는
거슬러 그 물길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돼요. 사람들은 점점 혼밥하고 혼자 모이고, 아니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내년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목장 모임 다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흥부레가 놓쳤네. 어디 있어 이거? 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여야 된대요. 모여야지 같이 타는 거 아니에요. 어제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안남중학교 애들이 6명이 왔어요. 물론 이제 고기 먹으러 왔겠지만, 고기 구워주고 화로에서 마시멜로 이렇게 구워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함께 전하고 영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자꾸 욕을 해요. 여러분 그 아시죠? 아이들 청소년기에는 욕이 문화예요. 그 아이들이 나쁘다 옳다 그런 걸 하기 전에 그냥 문화예요. 애들이 그냥 입만 열면 욕을 해요. 뭐 S야, 뭐 SB 근데 그때마다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 욕했어? 욕하지 마. 여기 욕하는 데 아니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을 격려하며. 이걸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이걸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마음이 악한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왜 예수냐고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안에 교회가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마지막 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여기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는 어디 교회에 있어요? 호산나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살려요. 사람을, 악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참 마음으로, 소망이 없을 때 믿는 도리에 소망을 붙들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담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담력을 얻었대요. 이 담력은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한번 보고는,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겼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맛을 본 사람들만 알아요. 맛을 본 사람들만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나가시면서 하나님 만났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연구하다가 모르는 거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요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게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 만날 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사랑하고 선행하고 그 하나님의 만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결심을 하게 되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담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간절함이에요. 우리가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이 촛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함이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언제 붙을 수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담력이라는 게,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 드릴까 했을 때, 예전에 우리 그 선배님들의 신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전에는 헌금을 준비할 때 이게 신권을 은행 가서 바꿀 수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리미로 다렸죠. 왜 다리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드릴 거니까. 이걸 담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내 헌물을 받으시겠지. 나의 삶을 받으시는 분은, 진짜 받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사람 보려고 이거 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옷을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은 거. 왜? 이 자리에 누구 계신지를 내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은 커피도 갖고 들어와요. 근데 그게 커피를 갖고 들어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기도 하니까. 요즘은 모자를 써요, 청년들은.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누구를 만나고 싶냐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걸 담력이라고 표현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기 하나님 계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막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오는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날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저 혼자 예배할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너무 심각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만날 자신 있으십니까?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믿음도 주셨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시기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그 담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 주님 만나셨기를, 아니 만남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커서 이제는 성전되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봅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을 얻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